작년 10월 말 여호수아 강해를 마친 이후로 살펴보았던 주일 설교 본문 말씀들이 공교롭게도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디도서 등 하나같이 다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강해 설교 시리즈는 무조건 구약 성경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결국 룻기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룻기는 사실 재작년에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목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 룻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듣고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달에 걸쳐 매주일 다시 룻기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부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때로 오른쪽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왼쪽 길을 선택하기도 하며 또 어느 때는 뒤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각자가 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만일 우리 중 어느 누군가가 뭔가 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갔다면,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또는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지 않고 주일만 되면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가자고 맨날 저러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아마도 그분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늘 계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적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고 어리석게 잘못 선택한 적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악한 선택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오늘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룻기 1장에서도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으로서 일찍이 나옴이라는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 부부 사이에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처럼 딸은 없고 아들만 둘 있는 것이 좀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어쨌든 엘리멜렉의 네 식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니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마을 전체, 더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한 남자아이들 둘 잘 먹이려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흉년이 그칠 때까지 여기 베들레헴에 남아 끝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몇 날 며칠 걸어가면 모압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는 흉년이 없고 먹을 것도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거기로 건너갈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래전 미국으로 건너오실 때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서 있는 이 선택의 기로는
사실 우리가 미국 오기 전에 깊이 고민하며 서 있던 그 선택의 기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사사시대,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가 둘 중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사사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등지고 버리고 떠나는 것은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비록 그 친척 관계이기는 하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또 크게 범죄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 모압으로 건너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일반적인 자연재해나 어떤 이상기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어긴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만일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그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했더라면, 또한 흉년이라는 징계의 매를 맞을 때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까지 좀 더 참고 견뎠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자기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흉년이 든 베들레헴보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땅일지라도 모압 평지가 훨씬 더 풍요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떡집에 먹을 떡이 없으니 더 이상 거기 머무를 필요가 이제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식구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처음부터 본격적인 이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1절 말씀처럼 거류하려고, 즉 잠시 머물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이 그치면 당연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일단 발을 들이면 빼기가 쉽지 않은 법이죠. 저도 약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 올 때는 몇 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박사학위 받고 당연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사 공부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간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담임 목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시 거류하려고 했지만 2절 말씀과 같이 그의 식구들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죽은 후 4절에서는 남은 식구들이 거기에 거주하여, 거류가 아니라 거주하여 약 10년쯤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완전히 거기 정착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한 후, 동쪽 지역을 선택한 후 처음에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그 장막을 슬금슬금 옮겨 소돔 가까이까지 이르고 나중에는 아예 그 죄악의 도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집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식구들도 약속의 땅을 떠난 후 모압 지방에 조금씩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한 이민 생활 이야기라면
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도 처음 시작이 어려운 법이지, 일단 한번 시작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훨씬 더 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전에는, 코비드가 오기 전에는 주일 예배를 한 주만 드리지 않아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몇 주씩, 몇 달씩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끄떡없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들마다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TV 앞에서, 전화기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몸과 마음 자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흐트러지고 나태해질까 봐,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의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까 봐 저는 솔직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식구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 거류하다가 아예 거기서 살기 시작했던 엘리멜렉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뿐인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보내야 했던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의 마음은 분명 큰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둘 다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같은 날 동시에 결혼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이 각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신부감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 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혼입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사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결혼하고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도록 구약시대의 큰 축복 중의 하나인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집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국으로 건너와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는 두 아들까지 한꺼번에 떠나보낸 나오미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5절을 보니까 감미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이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나오미를 가리켜 그냥 그 여인이라고만 기록합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의 죽음은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다 하더라도 최근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에게 엄청난 충격과 큰 슬픔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겨졌더라고 할 때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1절, 2절, 3절에서 두 아들이라고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는 평범하게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들이 죽은 후 여기 5절에서는 아이, 어린 아이, 배에서 낳은 내 아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론과 기럐이 이미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고 각 가정에 어엿한 가장들이 되었지만 엄마인 나오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로 낳은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이 엄마 나오미의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텅 빈 나오미라고 정했는데요. 그것은 사실 룻기 1장 21절 나오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오래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나오미는 나름 풍족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양식이 그 가정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녀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땅에서 한번 크게 성공해 보겠노라는, 또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겠노라는 그런 부푼 꿈과 희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이민 생활이 지난 후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모압 출신 며느리 둘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들도 각자의 집으로 곧 떠나보낼 계획을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풍족했던 손은 이제 완전히 텅 비어버렸고 그녀의 마음은 더더욱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후회와 원망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어쩌면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항의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100% 완전히 공감되고 또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시는 성도님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만일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나오미 가정의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도시락 싸들고 이 결혼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하면 되었을까요? 그들이 모압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거주하기 전 그저 잠시 거류만 하던 이민 초창기 때로 돌아가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 떠나야 한다면 모압으로 가야 하나 암몬으로 가야 하나, 그와 같은 여러 갈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때로 돌아가면 엘리멜렉이 이번에는 과연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말론과 기련을 낳지도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타임머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과 또 그로 인한 뼈아픈 결과들을 일일이 다 고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중에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나오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시무시한 고난을 한꺼번에 당했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다 죽고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 잃었지만 그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큰 병에 걸린 성도를 향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을 향해서, 끔찍한 사고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찍이 책망을 받았던 욥의 어리석은 세 친구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특수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범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때이른 죽음과 자식 없음이 그들의 죄와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저자는 그 가정의 모든 비극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텅 빈 상태로 혼자 뒤에 남겨진 나오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신 남편과 아들들의 죄가 이런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는 그런 정죄의 말이 아니라 그녀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그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사려 깊은 위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과연 누가 나오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절망과 슬픔 가운데 후회와 원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만든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떡을 주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흉년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징계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긍휼의 풍성하심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나오미를 다시 자리에서 일으켰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집을 떠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텅 빈 나오미 역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다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소식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지금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다는 말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들을 과거에 수없이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또 많은 실수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될 것이며,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들을 결코 다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시도 다 나름대로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노라.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본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방문하다는 것인데요, 내가 너를 방문하겠다,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 양식을 주고 떡을 주기 위해 내가 방문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훗날 나오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오벳의 손자 다윗 왕을 통해,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떡집인 베들레헴을 방문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이, 곤고한 영혼이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우리 주님께 다시 나아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굽이굽이 그저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하였던 엘리멜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또는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을 핑계대며 결국에는 모압 여자들을 취하여 결혼하였던 말론과 기련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손에 가득 쥐었던 것들을 다 잃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던 나오미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일찍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떡집에 떡을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들을 방문하시고 돌봐주셔서 저희들의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이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슬픔과 낙심과 원망과 죄악의 자리에서 저희들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시며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풍성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날마다 끊임없이 돌아오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